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헌신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65번입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149편입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며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노를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과장으로 결박하고 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었건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는 큰 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이용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실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쁨을 주님께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아온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복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득을 얻기에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어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서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이 코로나19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위축되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예배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확산을 막아 주시옵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믿으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을 더욱 아버지 하나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가지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며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칭찬받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많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가 마시되 부족함 없도록 넘치고 넘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이 시대 앞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며 기이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영감을 주셔서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되시는 주의 모양 성자의 삶을 위한 빛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그만하셨구나 인보다도 주의 신보야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시간을 쓰셨으니 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들의 무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도 주의 신보야로 이내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거리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신보야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감사의 물로 또한 선교와 건축 헌금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드려진 제목처럼 또 드려지는 모든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일에 값지게 사용하시되 무엇이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위해서 섬기는 손길 들려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와 헌신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귀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땅에 가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금 대면 예배로 전환 날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신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행동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 예배는 동사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우리는 무언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이는 예배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저 예배는 구경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개구리가 아빠 개구리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아들 개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개구리 3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아빠에게 물속으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몇 마리가 남을까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한 마리가 뛰어내리면 2마리가 남아있겠지?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래? 그러면 한 마리가 뛰어내리면 다른 2마리도 같이 뛰어내리니까 나뭇가지 외에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겠구나. 아니에요. 또 틀렸어요. 아들 개구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빠, 아까 내가 말하기를 한 마리가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에는 여전히 3마리 개구리가 남아있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일 무척이나 소중한 일입니다. 더욱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라도 드리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작정만 하고 생각만 했다고 예배가 저절로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작정했다면 그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다 보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경건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제로 이야기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앞전에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그럼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그런 서신서에서 항상 이런 패턴으로 말씀을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교리를 이야기하고요, 뒷편에서는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다 이런 형식으로 교리와 실천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했던 말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보면 12장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듣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거 너희가 다 기억하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앞장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말씀들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앞장까지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상급을 우리가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우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이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고 2절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떤 젊은 여자 성도분이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았다 고백하면서 목사님께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나 낙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은혜로운 예배도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받은 은혜로 살지 못하고 매일마다 실패하며 낭망하며 저는 살아갑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성도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다 해봤습니다. 저는 방언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도 해봤고요. 예언의 말씀도 때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큰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목사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여자 성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승리와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감사와 섬김과 봉사가 함께 따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그 예배, 이러한 산제물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러한 산제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느 추운 겨울날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인데 한 소년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이 소년은 신문을 팔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아무도 신문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교회 뒷자리에 와서 몸을 좀 녹이고 부족한 잠도 좀 자려고 쉬려고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는 주일이라 또 날씨도 주일이지만 날씨가 흐렸고 많은 눈이 내려서 성도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서 그 소년은 쉬려고 하다가 이제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이 소년이 받았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헌금위원이 뒤로 가서 한 줄 한 줄 다니면서 헌금을 또 이제 거둡니다. 자, 그런데 헌금 바구니가 이 소년에게 왔을 때 그 소년은 이 헌금 바구니를 잠시 쳐다보더니 그 바구니를 받아서 땅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그 바구니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을 쳐다보았는데 그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린 채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돈이 없습니다. 신문을 한 장도 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저도 주님께 제 생명,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년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야말로 이